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 설교 제목은 좀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오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렇게 말이 안 맞는 것에 있어서 잘 못 넘어갑니다. 저는 여러 번 나눴지만, 저는 학사 때 언어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말과 문장에 좀 예민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게 있다면, 믿음이 오기 전에,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와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예시를 들었는데, 여러분, 통상적으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 존댓말의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윗사람이면 그 존대법을 활용해서 대화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손님을 배려한다라는 차원에서 하나의 슬로건이긴 합니다만, 손님은 왕이다라는 슬로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제가 그 스타벅스를 한번 갔었는데, 그 카페 스타벅스 매니저께서 이렇게 커피를 이제 전달하시려고 이제 콜네임을 부르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냥 스타벅스 멤버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A-47번 고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좀 재밌었던 표현이 있다면, 누구누구 고객님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취지는 너무 잘 이해합니다. 손님에 대한 배려와 그러한 그 일환으로 표현했던 부분인데, 저는 그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순간 제 머릿속에 상상했던 건 정말 아메리카노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끔 우리는 이렇게 표현에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문장과 표현들이 간혹 있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에 있는 믿음이 오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통상적으로 다른 언어의 성경을 찾아봅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원어를 살펴보게 되는데, 영어 성경을 모든 버전을 다 뒤져봐도 믿음이 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본문을 읽어 가는데, 믿음이 오다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우리의 이해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떠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본문을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과 후가 완전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다라는 표현이 뭔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는 율법이라는 것에 있어서 매여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이 2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왔다라는 게 여전히 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예요. 초등교사.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이전 버전에 보면 이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몽학선생이라고 썼습니다. 몽학선생.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몽학선생. 초등교사 하면 우리 부서도 이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신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초등교사는 우리와 문화가 다릅니다. 초등교사라 하는 이 표현이 그리스어로 파이다고고스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함에 있어서 그 가정에서 가르치는 역할일 뿐이지, 이 가정교사의 역할은 학교에 데려다 주지 학교에서 이 아이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초등교사의 역할은 그래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한 부잣집에 도련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린 도련님들을 서당까지 모시고 갔다가 다시 모셔오는 역할을 하는 몸종을 일컫는 말입니다. 몽학 선생. 그러니까 이 몽학 선생은 정작 이 도련님께 한문은 가르칠 수 없지만 그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스승에게나 아니면 그 서당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초등교사 또는 몽학 선생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23절, 24절, 25절을 통해서 믿음이 왔다, 믿음이 왔는데 그게 뭔지 아직 우린 모르지만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하게 바뀌어진 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상태인 것 같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오고 난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23절과 24절과 25절입니다. 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분명한 건 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으로 비유된 이것은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기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24절을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래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기억하세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짓 복음이 팽배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요.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당시 문화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자, 니네들 초등교사의 역할이 뭐야? 초등교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거잖아. 그게 율법이라고 라고 지금 바울이 예시를 통해서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복음이 오기 전까지의 율법이 감당했던 역할이었던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창하는 그 논리에서는 복음이 오기 이전의 율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명하게 믿음이 오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접할 수 있다면 믿음이 온다라는 표현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 믿음이 오다라는 표현을 해석하려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자, 초등교사와 몽학 선생은 무언가 진리로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그곳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한다면 율법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존재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창하고 있는데 율법은 그렇게 못한다라는 유한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받게 할 수는 없으나 복음의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 율법은요 넓은 의미에서 이 구약 성경 전체 또는 이제 모세 오경,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이 인간 규범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의 경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으로 지켜 행하라고 강조하셨거든요. 율법이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율법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율법은요 이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절대 미치지 못하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죄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을 내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구나를 자각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내가 절대 못 미치는구나를 자각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자 역할인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행하려고 해봐도 지켜지지 않아요. 그걸 내가 체감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체크할 수 있죠. 첫 번째, 나의 유한함. 그리고 두 번째, 큰 그림을 보니 율법의 유한함. 아니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주창하는 건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나를 보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내가 절대 못 미치는데, 그럼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반증을 해보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리어 반증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리 가운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도달할 수 없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그 위치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애초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는 명확하게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불가능의 덫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믿음이 온다. 사실 이 오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봐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에 영어를 좀 넣어봤는데, 진짜 영어 성경 어디를 봐도 come이라는 단어를 써요. Faith has come. 믿음이 온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오다라고 쓴 에르코마이, 이 오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진짜 오다예요. come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제기했던 질문은 뭐였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도대체 누구인가?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창하니까 계속해서 할례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믿음이 나타났어요. 믿음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가시적으로 보여졌다고요. 나타났다고요.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고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이 실체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 나타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흔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다 포함한 그 단어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맞는 얘기지만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1차적으로 보면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기에 그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기쁨이자 복된 소식,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 믿음이 왔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을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율법을 통한 구원을 받는 길은 없어요. 못해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힘들다 못해 때로는 좌절을 마주할 수도 있겠죠. 애초에 불가능한 건데. 근데 그것을 누가 오심으로 해결이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믿음의 실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그토록 모호하게 여겼던 믿음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었고요, 분명하지 않던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26절,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 문제 해결 못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왜? 내가 선택하는 것은 모든 길이 죄의 길이니까요. 정체성이 죄인인데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지 않겠습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하나하나 알려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규율. 근데 그걸 지키는 자리에 가봤더니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각한 나에게 가지게 되는 마음과 생각은 뭐예요? 절망이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무슨 죄예요? 하나님 없이 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의 죄.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실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셔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세요. 자, 보세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절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죠. 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시니까.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율법을 취소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율법을 행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신 달려 죽으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율법은 완전히 폐하여졌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냥 폐한 것과 지키지 않고 그냥 폐한 것과 완성되고 나서 자유가 된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후자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근데 그 위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까 살펴봤죠? 믿음이 오다,
믿음이 나타나다, 믿음이 실체가 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 즉슨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그 일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행하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내용을 보니까 27절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에게 찾을 수 있는 조건과 만족된 부합된 결과물은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는, 이 선물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외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과 후를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죄인된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정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복된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29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이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물음을 던졌던 하나의 질문이 뭐였다고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근데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은 답을 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믿음으로 나타났어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실체가 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창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선명하게 진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어지는 4장을 보니까 4장 3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사실 이거는 계속해서 앞에 나왔던 믿음이 오기 전과 후의 그 변화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3절에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 모습은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이겠죠. 근데 믿음이 온 이후를 얘기하는 그 대목에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참에. 여러분, 믿음은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약속하신,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때도 몰라 언젠지도 모르고 어떻게 임할지도 모르는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그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는 언제인지 몰랐어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때가 참회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아니세요.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펴놓고 알 수 없지만, 이 때가 참회라는 표현을 보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이 믿음이 나타난 것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던 그 믿음이 나타났던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때가 참회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그 때가 찼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정말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그 구원자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존재인데요.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메시아가 인간의 모습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이유를 여기서 풀어가시죠.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실제로 출산의 과정을 통해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보이지 않던 그 믿음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는 우리 모두였죠. 사람이었죠. 이어지는 5절 함께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곧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직접 완성하시기 위해서죠. 왜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절대 선에 부합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잖아요.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까 찬양했지만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함께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라고요. 그 유업을 받을 자, 아브라함의 자손, 그 복된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선물, 이 선물이라는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절대 다른 복음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거짓 복음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입니다. 율법이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나타나게 됨을 가능케 하신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정의하시며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삶의 자리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거리가 있다면 아마 믿음의 확신일 겁니다. 나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한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 그 때가 하나님만 알 수 있다고 하니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확신을 부정하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나 참되거나 참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 계시와 권위와 말씀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즉슨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은 언제나 이 믿음의 열매, 즉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권위를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 끼치는 그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가 삶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확신은 내 마음 가운데 나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 가운데,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그 순간 가운데 내 삶에 펼쳐지는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곱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가 나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집니다 곱씹어도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 그렇게나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죄책감을 느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의 확신은 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치고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은 도대체 뭔데요? 그것은 입술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순종하며 그 권위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때때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진짜 제게 과학적인 증명을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씨름하는 여정 속에 내 지성과 이성의 쉼을 좀 허락해 주세요.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지성과 이성의 깨달음이 곧 지성과 이성의 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깨달아야, 이걸 알아야만 하는 그 고민 가운데 있는 지성과 이성 앞에 진짜 쉼을 주려면 그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게 지성과 이성의 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상상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드온이 참 부럽습니다.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해서 확신을 가졌잖아요. 하나님, 제게도 그러한 현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과학적으로 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했던 자리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과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과학적 확신이라는 건 결국 참 시원해요. 무언가 증명이 되잖아요. 보여지잖아요. 근데 보세요. 과학적 확신은 결국 인간이 무언가 논지를 펼쳐서 그 논리를 맞다라고 주장하고 다 인정하면 과학적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시대가 지나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논지를 펼쳐서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졌던 이 과학적 확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새롭게 나오는 그 논지의 인지가 되고 이해가 되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 확신이에요. 만약에 믿음에 대해서 과학적 확신을 가진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과학적 확신을 통해서 무언가 확신을 가지면 또 다른 사람이 논지를 펼쳐서 그게 확신의 내용이 되는 시대에 살았을 때
우리는 똑같은 작업을 또 해야 돼요. 이게 반복되는 작업이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복되는데 계속해서 씨름하고 또 새로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과학적 확신의 맹점이라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 믿음의 확신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자체가 절대 진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소망하십니까? 그 믿음은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똑똑했던 바울에게 누군가가 다가가서 논지를 펼쳐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이해시키고 과학적 확신을 가지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명확하게 내가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바울이 되었는지, 어떻게 믿음이 오기 전과 후로 어떻게 변화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분명하게 1장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믿음이 오기 전과 후는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오다, 믿음이 나타나다, 보이지 않는 것, 여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내 믿음 앞에 내 논지를 펼쳐서 지성과 이성의 쉼을 느낀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1장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하게 말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났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게끔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아까 찬양했잖아요. 아바 아버지라고. 그 찬양 절대 쉽게 부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감히 죄인된 정체성으로는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절대 못합니다. 근데 이 모든 변화와 모든 은혜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오늘 말씀 속에 믿음이 오고 난 이후로.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뛰어가세요. 말씀의 자리로 뛰어가세요. 매주일 주일 집회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앞에 납작 엎드리세요. 순종하세요. 과학적 확신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건 유한하죠. 믿음의 확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엎드리며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절대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열매는 뭐라고요? 믿음의 확신이라고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음표를 던지며 씨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찾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계시한단다. 믿음의 확신은 보이는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찾아내는 무언가 사물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타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믿음이 나타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의 소유자이십니까? 믿음이 한번 나타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해요.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할 텐데,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너무 좋아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하나님, 의에 줄이고 내가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나에게 하나님, 내가 과학적 확신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너무 간절해서 목이 마릅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정말 기도한 마음으로 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집회 현장이 믿음이 나타나는 현장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본문 살펴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포자기해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제가 가끔 이러한 표현을 하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제게 주세요. 동선아, 네가 할래? 내가 할까? 믿음 가지고 아무리 아등바등 씨름해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정말 교만하게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좀 연구해보겠다고 섬기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라는 무모한 도전을 했던 그 순간 가운데 정말 패잔병처럼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그 순간에 엎드린 그 자리에서 그 주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린 그 현장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마음 딱 주셨어요. 동선아,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구원을 너가 이룰래? 내가 할까? 여러분들, 우린 정답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율법으로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절대 못 미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주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가운데서 마땅히 구할 바,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안 하겠다라는 선택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필사적으로 기도 안 하겠다, 찬양 안 하겠다 결단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간을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릴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고 동시에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 힘 빼기 작업을, 때로는 하나님도 가슴 찢어지시면서 그러한 고난과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시키십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그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나는 이 시간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하여 믿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세요. 이 마음을 품고 여전히 씨름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 믿음에 확신이 있어? 물어보면서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잖아요. 믿음의 확신도 구원의 조건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죠. 근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 어렵죠? 나타나 주셨잖아요. 이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간을 내어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토록 목소리를 올려가며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셔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꼭 일하셨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그거 키는 딱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고. 미안해요, 남이 기도 안 해줘요.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돼요. 남이 기도해 줄 수 있죠. 근데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제3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지. 하나님께 궁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세요. 이 시간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고백합니다. 의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살을 채워.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2절 가사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존귀한 주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성령, 존귀한 주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딱 한 가지. 우리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외치는 기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그 믿음이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그 예수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내 입술로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의 열매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살펴봤죠? 믿음은 첫 번째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 더러운 본성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선물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400여 집회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세요. 두 손 높이 드시고, 혹시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십니까? 그럼 그 자리 가운데 무릎 꿇으세요. 빈자리 가세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시면 빈자리 찾아가시고 무릎 꿇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권위 앞에 납작 엎드리셔서 순종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타나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입술을 벌리시고 저를 따라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목마름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여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겁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도 초청하시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께 이 시간 나누면서 좀 자유롭게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저는 소망하기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날아가셔서 그 진짜 교제의 참맛을 맛보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기도의 입술과 문을 결코 닫지 마세요.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세요. 이런 도전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이해하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안타까운 건 성령이 이단들의 전유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통해서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한 인물로서 형체로서 짠하고 오신 게 아니라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사울은 눈을 멉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앞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걸 듣고 이해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주의 음성 앞에 내가 반응하여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 말은 즉슨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과하지 말아주세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값싼 복음 앞에 같이 절하되어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걷어지지 않은 의심들이 있습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거꾸로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잖아요. 믿음이 눈앞에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확신을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과학의 확신이 보장해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삶의 문제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그 사울을 만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하여, 필요하신 하나님께서 GBS 시간을 통하여 말씀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이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의 때에 먼저 주신 것도 우리 기준에선 먼저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전히 기도 못하고 있는 예수 사람들 눈에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 친구가 동성이라면
어깨에 손을 올려주고 기도해 주세요.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믿음이 하나님, 내 사랑하는 예수 사람에게도 나타나게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거는 예배 공동체라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목숨 걸 때,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릴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헤매고 있는 그 삶의 문제를 방관하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일하십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지금 한 6분 정도, 7분 정도 쭉 이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리시고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간절하면 몸도 간절합니다. 필요하면 두 손 높이 드시고, 아니면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 무릎 꿇으시고 간절하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멍하니 있지 마시고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시간 이 현장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입술을 여시고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립니다. 저를 따라 크게 외치시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저를 따라 외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에 모으고 함께 기도할까요? 존귀하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존귀한 복음을 그저 값싼 복음에 휘둘려서 내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정의 내렸던 믿음에 만족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존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무지한 우리에게 감히 알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고자 시도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보겠다고 아등바등 해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 시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이 절대 진리의 권위 앞에 이 시간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순종하기를 선택한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친히 믿음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GBS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GBS 가운데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는 주일 집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목마름으로 주 앞에 간절히 엎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러한 현장이 이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 주일 집회를 끝나고 저문 열고 나아가 마주하는 삶의 현장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리하여서 성령께 이끌림 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 사람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펼쳐지는 은혜가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주여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사용하셔서 오늘 GBS 가운데 또 집회를 마무리하고 서로 대화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이 시간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 앞에 나온 예수 사람들이 예외 없이 주님과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의 주일 집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음 주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음 주일날 예배드리면 되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우리는 할 수조차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을 통해 만나주시는 바 말미암아 그 발걸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 주일 집회가 기쁨의 잔치요 기쁨의 소식, 그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그러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지성과 이성도 참된 쉼을 누리는 그 절대 진리 앞에서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학산부 주일 집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며 이유이시고 또한 무지한 우리에게 믿음이 나타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